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냐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냐? 사람들은 삶에 나름대로의 목적들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돈 때문에 산다. 나는 자녀 때문에 산다. 나는 명예 때문에 산다. 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 일반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의미 없는 것이고 이슬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산다고 얘기했지만은 때로는 그 돈이 여러분들이 실망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그 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냐는 것이죠.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주시고 오늘 그 목적 있는 인생,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훌륭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속에서 내용하라는 것은 제발 헛된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올바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미리부터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적 있는 삶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공감을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을 느끼고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삶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는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로마는요, 이미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왜 그 먼 곳에 이 편지를 썼을까?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는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뭘 뜻하겠습니까? 처음에 믿음을 간직했을 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뜨거워진 것이 다 시들시들해버리고 미지근해버린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 첫사랑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그 은혜로 돌아오라고, 어쩌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담겨진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그 뜨거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삶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가 좀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깊어져서 믿음이 어떤 거냐,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면은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이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이 없네. 사랑을 안 해봤어. 느낌이 이게 사랑을 안 해봤어. 이게 청년들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면은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 주고 싶어요, 정말.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사주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에게.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이게 말 실수했네. 그 다음 바로 이제 친구들 뭐 사줄 거야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요. 정말 사랑하니까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질 때 내가 있어야지 주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괜히 허망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지한테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할 때 실제적인 걸 얘기해줘. 돈 줄게, 백 사줄게,
그럼 또 이렇게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을 주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저도 이번 금요일날 부흥성회 때 이제 마지막 집회 때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었던 모습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많이 또 웃으시기도 하고, 많이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옛날에 저렇게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처음에 하나님 믿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사업도 정리하고 신학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실 저는 결혼도 안 하고요, 바울 사도 같이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랬어요. 그냥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주의 사역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에게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게 없냐고 물어봤던 게 내 모습이었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허송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허송 장로님이 참 믿음이 너무 좋으셔요.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게 됐고 우리 안희아 목사님을 통해서도 알게 돼가지고 친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최근에 그 장로님이 쓴 글이 하나가 있는데, 글이 뭐냐면은 자신이 어느 순간에 갑질이 됐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신이 정말 뭐 새 살고 뭐 이랬다가 자신이 건물을 사가지고 어느 순간에 좀 돈을 벌어가지고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세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세 받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갑이 돼버린 거예요. 세입자들에게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막 그런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질하는 모습을 무슨 세입자를 통해서 좀 느꼈나 봐요. 그것들 딱 느끼는 순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물질과 이 힘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팔아버리고요,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온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보면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세상에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줄, 엉망으로 만들 걸 여러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종근당이라는 그 뭐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종근당 가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종근당 뭐 이게 너라는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세상에 그런 그 기사에게 폭언을 해가지고 그 내용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정말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와가지고 사과문 읽고 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거 형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생활 가운데 그냥 엉망이었으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 미스터 피자의 회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갑질 중에서 어떤 그런 갑질이 있겠습니까? 뭐 자신이 마음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다 큰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쪽 가게 뭐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명예가, 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이 아름답길 원하십니다.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좀 웃음꽃이 만발한 땅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보다는 좀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랑을 좀 느끼게 하고 체험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8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합니다. 그렇게 병든 자를 쭉 치료해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자 날이 저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자든 질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다 고치셨다. 하나님은 많이 몰려오는데도 몸이 지치고 피곤할 텐데도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 주고 싶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도 좋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바울사도가 복음 들고 그 축복 받고 나눠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회가 이번에 행복회 목사님들과 같이 여름 수련회를 해요. 8개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돈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실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 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필요하고 청년들도 필요하고 뭔가 할 손길들이 있어가지고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작은 교회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들 불과 성도 몇 명이 안 돼가지고 여름 수련회 못하니까 우리 행복회가 이렇게 우리 예수비전교회 주관해 주니까는 그냥 같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3년째 하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끼리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우리끼리 하면 나도 편하고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기도할 적마다 느끼는 것은요, 우리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매번마다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딱 움직이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도요, 이번 수련회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수련회 한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하시는 주강사님이 와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해주시겠다. 거기다가 또 뭐죠? 콘서트, 찬양 콘서트 하시는 찬양 팀들이 와가지고 콘서트를 해주신대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경품으로 후원해 주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에 이번에 가시면은 아주 복이 많으실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아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 모아주세요. 또 후원도 하셔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같이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능력이 되니까 작은 교회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길 원하시고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참 복되고요 후회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능력. 제가 오래전에 전철을 탔었는데, 전철 탔을 때 어떤 분이 이 카트 하나를 끌고 오셔가지고요, 카트가 이거 이거 수레를 하나 끌고 오셔가지고 지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도 여러분 이 지갑이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너무나 지갑이 좋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시면서 이 지갑이 사실 내가 이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떻게 이 거래처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했어요. 이게 팔로가 닦이다 보니까는 창고에 잔뜩 쌓여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 팔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3,000원인데 이거 하나만 구입해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뭔가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앉아서 듣다 보니까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갖고 다니는데 많이 사줍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안 사줘서 그래도 착한 나는 사줬어요. 내가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하면은요, 웬만하면 좀 사줘요. 길거리에서 뭐 그냥 뭐 야채 팔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요, 웬만하면 좀 사가지고 가지고 아내가 뭘 이걸 또 가져왔냐고 그러면 아유 할머니가 이거 파는데 뭐 어떡하냐고 이거 누가 사줘야지 이거.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별 지갑 있지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 있지요. 근데 그 지갑 이렇게 사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그분이 참 옛날에 사장님이었는데 그래도 직원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려워져가지고 저렇게 부끄러운데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전철에서 이렇게 지갑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음 그렇게 돼요. 저도요 맨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요 그냥 뭐 이 세 살지 않았습니까? 월 학교 학비 내야 되지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내가 사실 직장을 다니는데 저분이 내 등록금을 댄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2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신해가지고 뭐 직장 못 다니겠다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멋있는 남편이 하지 말라고. 가지마. 그러다가 내가 다 알아서 책임할게. 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포로로 다녀야죠. 학교 갔다가 교회 일 받다가 저녁에 가면은요 전단지 날르는 거 2만 원 주거든요. 가서 전단지 날르고요. 거기다가 제가 정부 다는 걸 사실 좀 해요. 왜냐면은 아파트 정부 다는 일 내가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요. 거기다 청소도 좀 했고요.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누리 가정 이끌어가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도 애쓰는 거죠. 시간 내서라도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은 우리 아이들 우유값이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빠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에요, 친구 하나 있는데 여자를 너무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살지 알고 우리 친구니까 알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좋아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집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사람질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뭐 너 없이는 못 산다, 막 소리 지르고. 아이 친구들이 야 이 창피하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또 길바닥에 눕네. 도로에 가가지고 나 죽겠다는 거야. 애들이 막 데려다가 창피하다고 막 끌어다 놓고 막 그런데 막 그러다가 그렇게 죽겠다 살겠다 했는데 그 여자랑 결혼 안 했거든요. 잘 살아. 하여튼가 왜 그때 왜 저랬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은요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행동들인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와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니까 전철 안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내가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도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부끄러운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 말 저 말 듣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사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막 맛있는 거 가져가지고 차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와는 있지만 어떤 분은 칙 째려보고 가요. 막 쳐다보고요 막 뭐 이런 걸 하냐고 막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는 것이죠. 뭐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뭐 거기 가가지고 굳이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왜 듣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뇌를 맞죠, 막 쫓김을 당하죠, 별짓을 다 당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믿고 큰 복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그래도 오세요, 예수 비전께서 말씀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부끄러운 거 다 창피하더라도 과감하게 나가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인생에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자신이 쓰여진다면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환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에 모습 침뱉임 당하시고요, 따기 맞으시고요, 세상에 조롱당하시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지금같이 무슨 팬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이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일을 겪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좀 잊지 마시고요, 좀 우리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17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들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은 것이, 너를 선택한 것이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한 걸 믿으십니까? 저는요, 그 확신이, 이번 부흥성회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순간순간, 그래서 회개를 주셔가지고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절대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오늘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 큰 믿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을 더 성숙한 믿음에 올라가는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그냥 은혜 가운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을 더 큰 믿음 돼서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 은혜 가운데서 확신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 믿고 나서 저는 완벽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막 성경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고 왜 이렇게 욕심만 내고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을 살았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요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밉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려고 그랬으니까 은혜로 받아들십시오.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가지고 줄을 딱 섰는데 누가 새치기를 안 해. 아니 뭐 이런 아니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새치기를. 내가 맨 처음에 시험 든 게 식당에서 시험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열이 나는지요. 분명히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가 안 돼. 근데 너무 대놓고 서 있는 거야. 좀 미안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먼저 먹을게요. 뭐 그런 거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냥 대놓고 가서 쫄이 줄 서 있는데 이런 무슨 상식이 없어 이 사람이. 뭐 열이 받는데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말 안 하고 한 2, 3주 정도 시험 들어 있다가 그냥 누구라 갔죠. 뭐 이렇게 매주마다 새치기를 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저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교회 사역자들은 먼저 새치기 하도록 이미 얘기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옆에 게시판에 써 있더라고요 또. 근데 이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괜히 그분들을 욕만 바가지로 했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빨리 하고 나서 가서 뭔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사역자들은 미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고 이미 공연에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초신자들에게 좀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주. 근데 가만 돌이키니까는 충분히 이해할 일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할렐루야? 새치기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좋아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생은, 여러분 세상과 교회랑 다를 것 같죠? 얘는 똑같아. 내가 보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를 봐도요, 다 그 사람이야. 하여튼 못된 인간이 오히려 더 있어요, 걔가. 그래서 내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믿음 간직하라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더 풍성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요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가 들어가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되면요 여러분을 다 용서하게 돼 있고요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가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겪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도요 정말 힘든 일 겪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것이 오진이라고 판명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수도 없이 이런저런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 생기건 저런 일 생기건 항상 주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오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복된 삶이 되고 멋진 인생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